성도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오게 되죠.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의 이 진행 과정은 고통에서 환희로 진행이 됩니다.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끝나죠. 시험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방법은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결과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축복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의 이 근원은 사탄입니다.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행 과정은 처음에는 달콤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슬픔으로 끝납니다. 시험의 동기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은 사탄이 실족시키기 위해서이죠. 방법은 죄의 유혹입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하시는 시험인 테스트와 마귀가 죄의 유혹을 하는 시험인 이 템프테이션이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귀가 죄의 유혹을 통해 하는 시험들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또한 지금도 떠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끊임없는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떻게 하고 또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로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청교도 목사님들의 격언들을 또한 이 보조 자료로 사용할 겁니다. 첫째, 죄의 유혹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배후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님 볼륨 좀만 낮추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목회자들을,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그들의 인격과 삶, 특별히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통해서 잘 분별하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물과 성료로 거듭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아서 싹군으로, 세상 지극으로 그와 같이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모두 다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은 사탄의 아주 교묘하고도 그럴듯한 유혹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예 그들 집단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오후에 요한계시록 강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엉터리 성경 꿰맞추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꿰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오게 됩니다. 작은 둘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쾌락, 이 달콤한 욕구 충족, 행복에 대한 환상, 분노, 비판, 고통에 대한 공포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마치 함정을 잘 감추고 있는 흰 눈과 같이
또 푸른 풀이 사람들을 산책하도록 이끌지만 그 푸른 풀 속에 뱀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이 유혹에 속아서 범죄한 짓고 아담과 하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인간은 이와 같이 넘어지고 난 뒤에서야 가슴 아픈 후회를 하게 되죠.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뒤에 눈이 열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였는지를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그 물질, 성공, 또 바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쁘다라는 겁니다. 성은 바시, 이름은 빠서, 바빠서.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를 진짜 받은 성도들을 보면 바쁘지 않아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이 교묘한 사탄의 술책입니다. 작은 셋째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탄이 놓은 돌무리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면 사탄이라는 놈은 더 큰 돌을 계속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굴복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리면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계속 굴러가듯이 우리가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굴복하면 이 사탄은 점점 죄의 굴레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양심은 사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감각한, 영적 무감각한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들이 다반수입니다. 작은 넷째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마귀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돈으로,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성으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명예로, 자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 사치와 하용으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바쁨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면 미움과 시기와 혈기로, 자꾸 할 일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곧 우리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을 유혹으로 말미암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보다 그 약점을 위한 기도, 그 자신의 그 쉽게 넘어지는 죄의 성향을 죽이는 기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점은 막연한 놈이 잘 알 뿐만 아니라 왜 잘 알아요? 죄의 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압니다. 꺼내야 될 것, 지금 고쳐야 될 것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살이 되지 않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작은 다섯째, 아주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꼬일 때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 누구나 하는 것이야. 두 번째 단계, 작은 거야, 별거 아니야. 세 번째 단계, 아직 젊잖아.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네 번째 단계, 딱 한 번만. 딱 한 번뿐이니까.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누가 이런 말을 내게 할 때, 그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하여 이겨내야 하는 거야.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유혹이란 달콤함으로 와요. 그러나 한 번 그 달콤한 미끼 속에 감춰져 있는 날카로운 바늘에 꿰는 순간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끝을 봐야 나오게 되죠. 둘째, 사탄이 잘 유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은 첫째, 예배나 기도 후에 유혹합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종교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다.
그 이유는 사탄은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숙한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사라지기 쉽습니다. 전투를 치르고 난 병사가 이전에 저기에 다시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탄은 이때를 노린다. 당신이 가장 의심이 없는 그때를 틈타 그는 유혹의 화살을 사용없이 쏘아댄다. 그러니까 예배나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뒤에 목회자의 어떤 권면을 들은 후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와 또 구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고 난 뒤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받아 저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말씀 드린 은혜 참 많이 받고 진짜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리라 작정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니 평상시에는 교회 가는 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오늘 좀 은혜를 받으니까 와서 왜 교회를 갔느니 집안을 엉망을 했느니 밥을 왜 안 차려주느니 별 책임을 다 닫고 결국 은혜를 쏟게 만들더라. 은혜 받는 것 지도기를 싫어하는 놈이 마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받은 이후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둘째는 홀로 있는 한가한 시간을 노려 유혹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른 장수들, 다른 부하들은 군대들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이 홀로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왕궁 옥상을 걷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슬라브이죠. 지붕이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한.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리고 있는 그때에 아래를 내다보니까 바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행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그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범죄로 참 엄청난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기 쉬운 홀로 있는 시간, 특히 밤 시간이 사탄의 유혹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각방 쓰지 따로 각방 쓰지 마라. 홀로 있는 한가한 시간. 그때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 정체성이 내 모습이 그게 현재 내 모습이 홀로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셋째,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지지사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알았는지 그렇게 기도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꽤 기도하면 마귀의 죄의 유혹을 통한 시험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원망과 불평을 들어놓고 늘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곧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손을치 말고. 그 다음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기도를 반복해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교인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쳐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잠깐만 터치를 해줘도 그냥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적인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달라. 할렐루야.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내 자신을 좀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습에 빠져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푹 젖어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편에 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작은 넷째,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게 함으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럴듯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봄으로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모습 불신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듣고 봄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합니다. 시험은 어느 때 시작되냐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볼 때부터,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을 때부터,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질 때부터,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느낄 때부터 시험은 시작돼요. 아, 진짜 보니, 진짜 만져보니,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가짜 뉴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가짜인데 듣다 보면 우리 뇌는 멍청해서요,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방과 중상 모략조차도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짜 뉴스인데. 그래, 듣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늘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말들은 아예 듣지도 말고, 그런 말 하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마세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보는 거 조심하세요. 요즘에 그 여름에 여자분들이 야한 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딴 이야기를 하냐, 그런 유혹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막 거세게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입니다. 보게 되니까, 그렇죠? 보게 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기본적인 이 작은 이 감각에 의해서 죄의 유혹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것을 진짜 가져보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셋째, 사탄의 동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담스 목사님의 격언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진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지도자를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사탄이 악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새 사냥꾼은 새가 모일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고 그의 둥지를 넓히며 새처럼 흉내를 내는 법이다. 그러나 그는 새의 의지를 거역하고 새를 자기의 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쉽게 솔깃해지는 귀와 쉽게 유혹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이렌도 헛되이 노래만 부르게 될 것이다. 또한 윌리엄 거넬 목사님의 격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질이 있다.
기억하라. 사탄은 유혹하지만 죄는 우리 스스로 범한다는 것을. 존 오웬 목사님이 유혹과 기회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이 자기 안으로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 유혹을 바라는 것이 모든 유혹 중 가장 큰 유혹이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는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곧 사탄의 동반자가 되는 일이니 유혹은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유혹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유가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짐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많은 유혹의 화살이 쏘아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의 화살을 맞으면 안 된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유혹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혹당한 사람도 유혹당한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를 따를 때 그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것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죠. 자, 넷째. 사탄은 왜 성도를 유혹의 목표로 삼는가 아닙니다. 작은 첫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를 유혹한다. 그가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사탄도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유혹을 받는 이유를 생각하면 위로가 될 것이다. 강도는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빼앗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면서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받은 귀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것이니 늘 그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면 사탄도 결코 나의 원수는 아니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확실한 그런 교제가 있는 확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마귀의 자녀라면 유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남편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자기 아내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작은 셋째, 성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담스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악마가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악마는 그만큼 더 우리를 괴롭히고 닥달하는 것이다. 도둑은 아무것도 없는 오두막을 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는 금품이나 재산이 많은 부유한 집을 터는 것이다. 더러운 영은 절대 무신론자나 고리대금업자 또는 술 취한 자나 신성모독자 등을 찾아가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들의 양심은 이미 부패해 있으며 그들은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그들을 유혹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자기 편인데 뭐 하려고 유혹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유혹해서 신실한 종이 아닌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 죄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왜 성도들 시험 받도록 하는가 합니다. 한 가지죠. 신앙 성숙을 위해서. 조지 다운웨이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탄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을 영적인 은혜 가운데 더욱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전에 한 번 포위되고도 약탈을 당하지 않는 성은 똑같은 위험에 처하는 공격을 받더라도 이후에는 능히 견딜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영의 원수인 사탄에게 포위되어 공격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들로 무장하고 그를 대적하면 결코 그에게 패하거나 유린당하지 않을 것이다.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 결론입니다.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 사랑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임을 보여주는 오히려 긍정적인 증거이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아들은 한 분 있지만 유혹이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 유혹의 도장에서 오래 수련을 한 사람만큼 사탄의 괴계와 술책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없다. 존 트랩,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기도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 유혹은 체험이 풍부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일어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세상으로 나가버리죠. 자, 그럼 여섯째, 유혹이 때로 유익하다고 시험을 받는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절대로 경계해야 합니다. 자, 고기를 드시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과 시험을 자초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유익이 되지만 시험을 자초하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강물에 빠진 사람은 도움이나 동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부러 강물 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존 오웬 목사님, 유혹은 칼과 같아서 고기를 자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을 찌를 수도 있다. 유혹은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유혹을 이겼을 때 영적 유익이 이렇게 있으니까 유혹 그까짓 같은 거 넘어가도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원인이 뭐냐면 자기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당하는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7개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고기를 드시고,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사탄이 장난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탄이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뿌려진 씨를 새가 날아와서 먹어가면 입에 물고 가버리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설교 시간에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게 많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졸리고 하는 것, 어쩌다 피곤해서 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설교 때마다 조는 것은 심각한 영적 병이 걸리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시험 들지 마세요. 이 말이 시험 들지 마세요. 살아야 되니까. 예?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신비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시험에 넘어져서 실족하는 일이 없고 모두 다 바른 믿음 가져 이겨낸 자가 되길 바라요. 자, 7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 작은 첫째, 즉각 물리치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마치자 그 은혜의 역사 이후에 사탄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떡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떡을 보거나 천하만국을 보거나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 즉시 사탄아, 여기서 떠나가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즉각 물리쳐야 한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 것은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혹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맡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아예 그런 유혹자가 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친구 만나지 마시라고요. 자기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는 친구 뭐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의 자리가 있다면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도망하라. 피하라는 거는 도망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장 죄의 가장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 벗고 달려들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주여 이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라. 시편 1편 1절에 3절에서 말씀. 아예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같이 교제도 나누지 마라. 그 목사님 그럼 세상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깊은 교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를 유혹에 방치하는, 영적으로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둘째, 유혹이 왔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윌리엄 브리지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다른 선한 것으로 바꾸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생각을 그 다른 일에 고정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혹을 이길 만한 다른 생각을 하라. 할렐루야. 작은 셋째,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아브라함 라이트 목사님의 권면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술책에 술책으로 대응할 때 하나의 악은 다른 악을 낳는 법이고 모략에 모략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중상 모략이 있을 때, 비방이 있을 때 똑같이 그 사람이 쓰는 방법대로 맞대응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그래야 날아오는 탄알과 포탄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죄의 화살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서게 돼요. 마귀의 표적이 된다. 작은 넷째, 사탄보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1차들 CBS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전투가 없는 곳에서는 승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정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제가 전에 밤에 산기도를 갔을 때 진짜 막연한 놈이 제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순간 공포가 얼마나 극심하게 느껴지는지.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도 모자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그때 바로 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너하고 지금 상대할 시간이 없다니까 가라고 했더니 그 옆으로 간 거예요. 그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시커먼 것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막 무서워서 아니 그래서 나한테 왔다 갔는데 다른 거 생각합니다.
35째, 유혹에 빠졌을 때는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다윗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더 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셨던 이유는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의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재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6째,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깨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왔을 때 100%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하면 그건 뭐냐면 나 바빠요. 지금 나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그러면 시험이 100%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여 깨어있는 성도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그 문을 열어줘서 시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작은 7째,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차하서 CBS 목사님의 충고입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유난히 오늘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거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담에게 사과를 준 대신에 낙원을 빼앗아갔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는 우리가 빼앗길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윗이 바사를 만나기 전에 그 뼈가 부서지는 마음의 고통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면,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버리는 그 고통을 미리 맛볼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자신의 집안에 그 칼바람이 불 것을 미리 보았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간이 금지된 물건을 훔치기 전에 자신 향해서 날아오는 무수한 그 돌을 보았다면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에게 다가올 심판의 죽음을 미리 보았다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의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믿음을 따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또한 가정을 잃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명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합니다. 잠시 없는 쾌락에 비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릴 만한 것만 곰곰이 생각해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테스트는 그 진행 과정이 고통에서 환희입니다. 시험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목적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테스트의 방법은 시련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믿음 성장, 축복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인내하여 기도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이 템프테이션은 달콤함에서 시작해서 슬픈 고통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의 동기는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사탄의 시험은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그 방법은 죄의 유혹으로 오며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유혹함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배나 기도 후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혼자 있을 때,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유혹합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즉각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했을 때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니 그 죄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 유혹을 아주 중요하게 첫 번째 단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의 실체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유혹은 달콤함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슬픔과 고통, 멸망이라는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하여 무엇보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